오늘의 강의 주제는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바른 방법, 이것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무엇을 읽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은 적은 없습니까? 나는 이럴 때마다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가장 신나게 읽을 거리여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진정으로 성경에 몰두하지 못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하는 까닭은 대개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미스터리 작가이거나 전기 작가일 수도 있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의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저자의 책을 여러 권 읽고 즐겼다면 그 저자의 다음 책이 나오기를 열렬히 고대하며 다음 책도 멋질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을 잡았습니까? 다음 책도 멋질 거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이 흥미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실제로 그럴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대의 힘을 압니다. 재미있을 것을 기대하고 파티에 참석하면 따분할 거라고 예상하고 참석했을 때보다 실제로 파티를 재미있게 즐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를 하나도 못 풀 것으로 예상하고 시험을 친다면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우주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잠기는 시간을 흥미진진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기대감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당신에게 따를 방법이나 적용할 학문적 훈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1차적으로 관계의 시간입니다. 관계가 먼저이고 기술은 언제나 그 다음입니다. 당신과 내게 그 저자를 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기는 단지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초적 읽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기도하며 읽기 prayerful reading. 2. 진득하게 읽기 continuous reading. 3. 반복해서 읽기 repetitious reading. 4. 독립적으로 읽기 independent reading. 5. 생각하며 읽기 thoughtful reading.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요소들을 점진적 단계이기보다는 말씀에 잠기는 우리의 시간을 변혁하기 위해 동시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원리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며 읽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잠시 당신이 풋볼팀 러닝백, 여기서 러닝백은 풋볼에서 후방에 있다가 공을 받아 달리는 공격팀의 핵심 선수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팀은 20야드 라인, 터치다운 존 20야드 전방의 라인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제 8야드 남았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엔드존입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고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지도 압니다. 공이 곧장 당신에게 패스되고 당신은 공을 받아 엔드존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며 달립니다. 5야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혼자 바닥에 쓰러져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엔드존에 있지 않은 거지? 왜 5야드밖에 전진하지 못한 거지? 나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없어. 마침내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비수 때문이야. 당신이 성경을 읽으려 할 때 누군가 수비한다는 사실을 압니까? 당신이 원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 하나님과 양질의 시간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대적은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더 나아가 너는 너무 바빠서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 라며 당신을 설득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집중력 흐트러뜨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말씀에 잠기는 시간을 피하려는 그 어떤 핑계라도 해결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귀의 방어를 깰 공격적인 공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까닭에 기도하며 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 영적 싸움을 할 힘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부분을 열거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말씀에 잠길 때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당신은 생각을 집중시키시고 그분의 말씀을 당신에게 계시해 주시며 당신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방황한다면 읽는 것을 멈추고 다시 얼마간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짧은 한 문장의 기도만으로 다시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성경 읽기를 멈추고 잠시 그분에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히 권고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목적은 그저 그날 읽을 분량을 채우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나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그리고 당신이 읽은 구절들의 마음을 집중하게 해달라고 성령께 구하십시오. 원수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떼어두더라도 원수는 그 시간이 열매 맺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당신과의 관계가 활기차고 의미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잠기는 시간을 사랑하기 원하시며 이런 일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경 공부는 1차적으로 관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저 하나님에 관해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에게 얘기하며 그분을 더 친밀하게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읽기는 이런 관계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기르려 할 때도 기도하며 읽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두 번째, 진득하게 읽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책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은 게 언제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요? 지금 말한 건 미국 사람 이야기예요.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읽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책을 폈는데 하루 한두 페이지만 읽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도 그의 소설은 따분해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 한 장을 읽는데 보통 2분 내지 5분 정도 걸립니다. 늘 이 정도 시간만 성경을 읽는다면 3시간 후에는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덮고 일상생활을 할 때라도 전체 메시지가 머릿속에 착 달라붙어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진득하게 읽기란 성경 어느 한 책을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다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여러 시간이 걸릴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30분이 채 안 걸리는 책이 그보다 더 걸리는 책보다 많습니다. 복음서와 창세기를 비롯해 여러 책은 다 읽는데 분명히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책들은 크게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루나 이틀, 며칠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진득하게 읽기의 목적은 어떤 책을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진득하게 읽기는 전체 메시지를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아직은 세세한 부분을 일일이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무리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큰 그림을 볼 뿐입니다. 세 번째, 반복해서 읽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 어느 책을 다 읽었으면 다음날 다시 읽으십시오. 그 다음날 또다시 읽으십시오. 그 다음날 또다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야 합니다. 이 원리는 성경 공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까닭에 피아니스트들은 한 곡을 몸에 뵐 때까지 수없이 반복하고, 골퍼들은 연습장에서 공을 몇 바구니씩 치고 또 칩니다. 반복하면 몸에 뵙니다. 성경은 새로운 책을 공부할 때마다 30일 동안 30번 읽고 시작하려 한다면 좋은 목표입니다. 너무하다 싶을지도 모르지만 한 달 후면 성경의 어느 책을 지금껏 알던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읽기의 힘입니다. 반복해서 읽기는 이야기와 개념을 머릿속에 단단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공부할 때면 이미 그 구절의 문맥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긴 책들은 30일에 30번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은 대부분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읽지 않아도 줄거리, 등장인물,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도 한 달 동안 몇 차례 반복해서 읽은 후 한 절씩 깊이 공부하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반복해서 읽기가 틀림없이 지루하리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각 구절을 이해하고 각 구절이 서로 어떻게 악의가 맞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어느 때보다 의미 깊고 흥미진진해집니다. 내게는 지난 15년간의 성경 읽기가 첫 15년간의 성경 읽기보다 훨씬 흥미진진했습니다. 성경을 머릿속에 더 단단히 넣으려면 되풀이해서 읽을 때 같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같은 번역으로 읽을 뿐 아니라 같은 성경책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책을 사용하면 실제로 애쓰지 않고도 성경을 내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구절이 페이지에 어디쯤에 있는지 자동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기초 놓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때 대략 5일에서 7일마다 그때에 의도적으로 다른 번역으로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책이 새롭게 보입니다. 때로 다른 어휘들이 전에 이해되지 않던 구절에 적잖이 빛을 비추어 줍니다. 새로운 번역으로 읽은 후 다음날은 늘 읽던 성경책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에게 이미 친숙해지는 단락들에 새롭게 얻은 통찰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만 당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복해서 읽기의 중요성을 낮잡아 보지 마십시오. 열흘이나 보름 후 됐어, 이건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어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오래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30일 내내 같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네 번째, 독립적으로 읽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느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난해주나 주석을 계속 들여다봅니까? 주석, 스터디 성경의 설명을 비롯한 참고자료는 더없이 가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어떤 구절을 혼자 이해하려 애써보기도 전에 이런 정보에 의존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은근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혼자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내게 설명해 줄 성경학자가 필요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원하시며 당신에게 친히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A, 19절 B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 도구를 지나치게 의존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계시를 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기초 넣기 첫 2, 3주 동안 배경연구 때 외에는 성경 공부 도구를 피하십시오. 배경연구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들 도구는 성경 공부 과정의 좀 더 깊은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고 싶다면 그저 성경의 이야기에 잠기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곧바로 세세한 부분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통찰에 의존한다면 두 가지 덫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단지 정보 취득을 위해 읽는 교과서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읽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둘째, 이렇게 접근하면 성경 공부 도구에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할 위험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석에 관해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주석은 성경에 대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논평일 뿐이며 그것이 곧 성경 자체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친구 한 명은 이 두 번째 덫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작은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성경 구절의 관련 주석을 펴기 전에 그 구절을 10번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논평을 읽기 전에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 새롭게 자리 잡습니다. 독립적으로 읽기의 목적은 단지 이 두 가지의 덫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독립적으로 읽으면 여러 복이 따라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일부를 당신에게 친히 계시하셨다는 깨달음에 비견할 경험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한 구절이 앞뒤로 연결되고 이해될 때 자신이 하나님과 엄청 가까워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석을 보거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것을 당신에게도 보여주셨음을 깨달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주석은 이런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도구를 이용해 인물, 장소, 시대와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경 연구를 다룰 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읽기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시간을 들이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하며 읽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 읽기를 논할 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딴 데로 돌아다니는 마음과 씨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은 늘 고통스럽게 한숨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기도하며 읽기에서 말했듯이 원수는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는 것을 막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외에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단계가 있습니다. 1. 소리내어 읽어보자. 첫째, 생각이 돌아다니지 않게 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며 읽기에 노력을 쏟을 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북박히게 됩니다. 내가 집중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방법은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15년이 되도록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소리 없이 읽으면 모든 구절이 같은 소리, 즉 변화가 없고 단조로운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구절에 담긴 감정이 들립니다. 저자의 연민, 좌절, 슬픔, 기쁨 등이 느껴지며 저자가 그 구절을 직접 우리에게 말하는 광경을 실제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뇌가 성경을 한 번 더 받아들여서 기억하기가 한결 수여집니다. 어떤 정보이든 읽고 들은 것을 읽기만 한 것보다 훨씬 많이 기억된다는 것을 여러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며 읽어보자. 둘째, 생각하며 읽기의 또 다른 요소는 여러 시각으로 읽는 것인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읽는 내내 머릿속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예로 들어봅시다. 빌립보서를 읽으며 어느 날은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날은 빌립보 교회에 앉아 처음 낭독되는 이 편지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물어보고, 셋째 날은 나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이 편지의 메시지를 살아낸다면 내 가족 또는 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읽는 동안 집중을 돕는 다른 질문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구절을 똑같은 방식으로 읽기보다 날마다 다른 각도에서 읽을 때 더 쉽게 집중하고 더 많은 것을 도출합니다. 성경을 새롭게 말할 거리라고는 없는 단조로운 책으로 아무리 무의식적으로라도 믿게 하려는 것은 원수 속임수입니다. 이보다 진실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끝으로 기도하며 읽기, 진득하게 읽기, 반복해서 읽기, 독립적으로 읽기, 생각하며 읽기, 이 5가지 기술을 활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내면하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의도하시듯이 성경이 놀라운 관계 건축자가 되리라고 곧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성경 읽는 것에 관한 강의가 오늘로 2번째,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교수님 뭐 이렇게 성경 읽기 쉬운 것에 대해서 강의하십니까? 하고 여러분은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초부터 바로잡지 않으면은 평생 단 한 번도 성경 읽지 않고 넘어갈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해요, 이 순서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이야기들 하시지만 어제, 오늘, 내일 3번에 하는 강의 내용은 여러분을 확실하게 바로잡아 세워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